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함께 밀고 말한 것이 아니야. 또한 누구에게 되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신동소리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보통 아이들과 다른 신동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아이들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요즘 좀 유명한 사람 두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딱 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부터 찾다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바로 얼마 전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이강인 선수의 돌 때 찍었던 그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천재적인 축구 소질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요은이라고 하는 아기인데 바이올린을 3살 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배운 지 한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베토벤의 어려운 음악을 프로 연주자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지금 비발디를 이렇게 센터에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4살, 5살 밖에 안 된 아이가 작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거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음악 교수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오셨을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금방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탁소에 한 2달가량 일을 하게 됐는데 3일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3일 만에 금방 배웠다고 저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세탁소 가서 며칠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능력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아주 퍼펙트하게 잘 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능력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쉽게 영어를 잘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특별히 영어를 아주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언어적인 능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또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어떤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고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능력과 관련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여기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만 바울이 자신에게만 능력을 줬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갖고 있지 않던 능력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는 걸 싫어했고 또 말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오히려 이제는 즐기게 되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간의 어떤 독서 모임 같은 모임에도 열심히 가서 토론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제 생각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일을 이제 즐거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이제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또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바로 능력이 저에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은 저에게는 능력이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앞에 있듯이 총 9가지의 그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능력에 관계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도 물론 능력이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주시는 은사,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러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 있는가, 능력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오직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에게 완벽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고 모든 신자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즉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아래 부분에 나와 있듯이 같은 문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바울은 여기서 능력이라는 의미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저절로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바로 내가 자족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족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배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을 한다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자족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원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앞에 나와 있듯이 자족이라는 저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넉넉하다고 늘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자신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족이란 단어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자족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자처럼 돈이 많이 부자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집안이 기울어져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직장에서 높은 신분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질병에 걸려서 연약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부하거나 또 건강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난하거나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근심하는 마음,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면 대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된 신자들은 자신이 상황이 정말 좋아져서 아주 풍부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풍부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거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족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라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부유하고 풍부할 때에는 자랑하고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자족하는 삶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청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을 때부터 저절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제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족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배워가야 되고 이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말씀드릴 때 그 두 명의 신동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그리고 그 설요은 그 어린 아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두 아이는 다 신동이었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생활했던 동영상을 보았더니 그 이강인 선수는 어릴 때부터 그 거의 공이 하루 종일 발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공을 차면서 갔고 집에 올 때도 공을 차면서 오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장 원장이신데 태권도장에 가서도 역시 거기 축구 골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역시 태권도 하면서도 축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요은 그 학생, 어린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루에 8시간씩 매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배워나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병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네 병도 못 고치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을 조롱했고 너는 능력이 좀 모자란 사도가 아니냐, 이러한 비아냥과 그러한 박해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발 제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전반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찬양에도 은혜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미 네가 받은 은혜는 네가 네 병을 이길 만큼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지금 질병을 갖고 있지만 네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밑에 하반부에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있듯이 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난을 겪어가면서 바로 자족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나의 약점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생겼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단지 질병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만 배우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자신의 질병을 그 고통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도 자기가 자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능욕을 당해도 그리고 가난하게 되어도 박해를 당해도 곤고함을 당해도 이제는 내가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족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게 하시려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족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책을 배워서 책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배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고난에 부딪혀 봤을 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통을 많이 겪었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는 은혜라든가 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그때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 또 나의 형제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신동들처럼 악기를 천재적인 연주하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능력은 못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만큼은 모두 다 충만하게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자족의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또 역경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가난할 때나 또 부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단지 책을 읽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또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궁핍함과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 자족하는 삶을 함께 배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